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이른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오셔서 경배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9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아름다운 찬양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 자연 가운데 자연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2절인데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창조된 자연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찬양을 드리는데,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시는 야훼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 종로계단 9페이지에도 천연계와 계시, 이 계시는 성경을 의미함,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시편 19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명상하는 찬양, 이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6절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 찬양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우리가 이 하늘이 선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그들의 찬양 소리를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찬란한 광채, 이 태양빛과 같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빛을 직접 맨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 광채가 정말 찬란합니다. 특히 여러분, 불꽃 같은 이 지는 태양, 이 석양빛은 아무리 그 마음이 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경외감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2절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하여 찬양하면서 시간을 나누는 큰 두 가지 분할, 즉 날과 밤, 낮과 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영광은 낮과 밤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말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라는 표현은 마치 여러분이 탄산수 거품이 부글부글 넘치듯이 쏟아내고 주체할 수 없이 방출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그 흥분된 모습을 이 자연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낮의 밝은 빛과 밤의 어둠, 해와 달의 빛나는 모습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연의 모습을 여기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라. 이 소리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계 끝까지 이른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는 세계 공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서 통역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탁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가운데 나타나면은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이야, 와, 이겁니다. 이 통역이 필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딱딱한 이 콘크리트 이 벽돌로 만든 답답한 건물 안에 갇혀 살고 있다가 이 자연 가운데 가끔씩 나가면은 가슴이 탁 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애들은 어때요? 그냥 마냥 즐거워가지고 뛰놀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 만물에 가까이 가니까, 이 천년계 가운데 가니까 그 생명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린아이도 받고 어른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힐링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연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소리를 듣고 보고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시편 19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시편 19편을 명상하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지금 여기 태양이 주는 빛과 에너지, 이 열기가 하늘 이 끝과 저 끝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몸으로 태양빛의 따뜻함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이라는 세계, 그분의 계시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일생을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지나가시다가 또 운전하시다가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좀 감상을 좀 차 세워놓고 좀 감상을 하세요. 또 걸어가다가도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 가운데 나아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텃밭이 있으면 텃밭에다가 이 채소를 이렇게 키워보세요. 텃밭이 없다고요? 없으신 분은 화분이라도 사다가 화초를 가꾸면서 자연과 좀 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이 드시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가능하면 자주 이 공원에 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여기 여러분 시카고 얼마나 축복된 도시입니까? 이 시카고의 도시 한가운데는요, 잘 찾아보시면요, 이 숨겨놓은 이 보물 같은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 가을에는요, 제가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사슴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큰 사슴들이. 근데 이 도망도 안 가요? 너무 놀랬지만은 또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말없이 쳐다보다가 우리가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도 찍으라고 또 포즈를 또 착 취해줍니다. 이 사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만 해도 힐링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도 안 쉬고 일만 죽으라고 하고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이 안식일에 모든 수고를 쉬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자연 가운데 나가서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을 즐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 만물을 통해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여기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가치와 동시에 그 용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절마다 다르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쓰이는 그 유익, 이 말씀의 유익은 그 가치는 어떤 것인가? 완전하다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리고 정직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리고 정결하고 의롭다. 이렇게 찬양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진가를 깨달아 맛을 보니 과연 정금이나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더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신 이 치매 노인분들에게요, 제가 가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얼굴색이 환해져요. 달라져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소리를 안 지르고요, 며칠 동안 잠잠하고 순한 어린 양이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성경 말씀은요, 영혼을 소성케 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요, 웃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휘죽휘죽 웃는 그 미친 웃음이 아니라, 제정신에 그 마음에 뭔가 충만함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만족한 그 웃음입니다. 다른 웃음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이 요즘 재미가 없고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답답하세요? 아니면 뭐 좀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아서 지금 자불안석인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채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며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모든 부족이 채워지고 만족함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으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혼을 소생시키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요 좀 이게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에 올해는 한 번, 또 좀 자신이 있으신 분은 좀 2번 이렇게 좀 통독을 결심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시면 좀 말씀을 좀 외우세요. 뭐 긴 말씀을 외우다 보면은 저같이 이제 50이 넘고 하면은 또 잘 까먹고 하니까 좀 짧은 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짧지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훗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한 번은 13째 안식일인데 우리 소년반 친구들이 장년반 안실학교에 가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이제 그런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걸어가는 동안 제 동생하고 제 밑에 동생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외웠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아주 짧아요. 근데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외우다가 저도 모르게 거기다 곡을 붙였어요. 그래갖고 동생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이게 지금도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정작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암송하는 내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또박또박 잘 외웠는데 저는 불쑥 튀어나오는 게 노래를 빼고 해야 되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이렇게 외웠어요. 노래를 했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상상하신 대로 사람들이 와 웃는 것입니다. 그 웃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창피해가지고 얼굴 팍 해가지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어른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네가 그렇게 노래를 지어갖고 붙여가지고 이 성경 암송하니까 아주 그냥 내 귀에 쏙 들어왔다. 너 참 재주가 있구나. 내가 보니까 너 목사하면 잘하겠다. 이 칭찬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창피했다가 그 칭찬을 듣고 용기가 생기면서 마음속에, 나같이 조그만 어린아이도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어른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이게 재밌더라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때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걸 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일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은요 저의 영혼이 막 이렇게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는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원래의 이 영혼, 원래 여러분들의 이 캐릭터로 돌려주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절 하단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우둔한 자 이런 표현은요 성경 다른 곳에는요 이 어린아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미숙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좀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해집니다. 지혜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 캐나다에서 오신 그 선교사로부터 영어를 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의 삼령영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1등으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졸업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학생들이 있다면 1등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반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맨날 2등이랍니다. 꼭 1등하는 친구가 있더랍니다. 도무지 안 돼가지고 무슨 비결이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 비결을 알아내려고. 아주 좀 이렇게 경쟁심도 많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이 친구가 사귀었어요. 사귀더니 이 친구가 비결을 알려준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번 학기 동안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2번 통독한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1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선교사님은 그 친구의 조언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1등 하고 싶어갖고 그러면 이번 학기에 자기는 5번 성경 통독해야지. 5번으로 이 횟수를 올려가지고 그 친구보다 더 능력을 받으려고, 지혜를 받으려고. 좀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번 성경을 통독했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성경을 먼저 읽고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5번을 통독했대요. 역시 그렇게 힘들었던 1등을 뺏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5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거 여러분 몫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간절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8절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때 여러분 기쁨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 올 때 원래의 기쁨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제대로 할 때 기쁨이 있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누리고 즐겨봤자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비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직 한순간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All my possessions for one moment of time. 오직 한순간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이 엘리자베스 1세 이분은 그가 여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것들은 그 일생 짧은 그 순간만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는 그 복 중에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단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찬란하고 눈이 부시다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 있게 하신다는 얘기,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세상 사는 이치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지사 모든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고 이 돈 버는 비결도 다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성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들어와도 읽고 나가도 읽고 항상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지혜가 이 가운데 다 기록됐는데 내가 이 목사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 안에 돈 버는 지혜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장사를 해보신 분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참 맞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제가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잘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지혜를 다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분의 경외로운 임재에 대비된 우리의 잿된 모습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우리로 영혼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이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경고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축복의 결과를 낳는 그런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이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 삼중 축복의 상이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참된 만족의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그 만족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소성케 되는 축복을 받고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참된 만족의 기쁨을 얻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매사에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의로운 의의 분량까지 이루게 돼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분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확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참된 만족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의롭게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만물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이 만물을, 하나님의 작품을 늘 감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속의 경륜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보다 더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사랑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보물들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